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곧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제 유머를 곧 할 텐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봐요. 제 6문하고 제 7문 예정론. 참 은혜 중에 은혜가 또 예정이라는, 작정이라는. 나는 어떻게 하다가 1967년 4월 16일 음력에 태어난 것 같지만 다 기억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이 땅에 온 그 날짜도 우연히 태어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여기 있는 저도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이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냐? 그냥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이제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돼서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만나서 결혼해서 난 우리들이 아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있어서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볼 텐데, 먼저 잠깐 웃으면 복이 와요를 잠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 하십니까? 소금. 소금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소금으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와 금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소도 되고 금도 되고.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이건 뭐 유머라기보다도 센스 같아요. 돌보다 강한 물질이 있답니다. 돌보다 강한 물질은 뭘까요? 네. 돌보다 강한 물질은 뭐냐? 머리카락이랍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뭐예요? 돌이기 때문에. 최석한 목사의 이 머리가 뭔지 아세요?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여러분 돌 위를 뚫고 남았잖아요. 돌보다 힘센 게 더 뭐라고요? 강한 게? 머리카락. 좀 유머와는 조금 상관이 없는 거. 이런 것도 있네요. 이것도 우리가 한 건데, 왼쪽에 서면 좌익, 오른쪽에 서면 우익, 앞에 서면 선동세력. 다 문제가 되네요. 뒤에 서면 배후세력. 그러면 중간에 서면 무슨 세력일까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세력인데, 핵심 세력이에요. 오늘 여기에 오후에 나온 분들은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선동 세력도 아니고 배후 세력도 아니고 우리 교회 핵심 세력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핵심 세력들만 오전에, 오후에 아시고 그러면 또 안 되겠네요. 오전에 분들이 서운하시겠네요. 하여튼 오늘 주일날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모두 다 핵심 세력이에요.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 말이 많은 사람. 최 목사 같은데 말 많잖아. 말이 많은 사람 누굴까요? 목장주의랍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주 목장이 갈 텐데. 목장주의.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졸다가 눈을 번쩍 뜨더니 지하철 타고 가다가 옆 사람 옆구리를 찌르면서 여기가 어디죠? 했답니다.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역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깜빡 이제 졸다가 떠가지고 옆 사람 옆구리를 찌르면서 여기가 어디죠? 그랬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어디긴 어디예요? 옆구리지. 옆구리를 쳤잖아요. 지하철 여긴 천안역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서로가
그 사람이에요. 예. 이거는 유머가 아니고요. 유머긴 유머인데, 경상남도 어느 소도시에 목회하는 최 목사는 어느 주일 처음으로 교회에 찾아온 신입교인 한 사람을 맞이했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축사 잘 하시고 예수를 잘 믿으면 세례 주고 집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교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대요. 예. 그래서 그 신입교원은 최 목사의 말을 열심히 교회를 추석하면서 집 사주겠다는 말을 이제 너무나 감동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집 사줍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한 일주일, 1년만 열심히 다녀보라고. 이때, 그래서 이 초신자는, 이런 교회도 다 있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시작했답니다. 세례까지 받고, 설립사 임명되었어요. 근데 그의 어느 날, 이 집사님은, 목사님을 초청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한 가지 의문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다니면 집사드리겠다는데, 예, 학습도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왜 집사를 안 주지? 그래가지고 고백할 게 있다는데, 목사님, 저 서운한 게 있어요. 열심히 교회 드리면은 집 사드리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왜 집을 안 사주세요? 그랬답니다. 예, 집 사드리겠다는 것이 하우스, 예,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살림집, 집사를 주겠다고 집 사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알아가지고, 혹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나오셨다면은 착각은 금물입니다. 할렐루야. 웃으면 복이 와요. 자, 이제 또 딱딱한 시간입니다.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 소요리 문답의 제6문 보라색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가 너무 중요해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이다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3 대신에 1, 예, 1 대신에 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가 뭔지 대해서 보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은 제7번째 질문, 제7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를 이제 보게 될 거고요. 뒤를 넘기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1번 볼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해를 볼 것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밑에 보면 3,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의미를 보게 될 것이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건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 4, 5, 6번이 있죠. 4, 5, 6번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기초,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목적,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예외,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줄거리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6문은 사실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이해를 했다면 오늘 제6문의 이런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는 더 나을 거예요. 지난주에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런데 오늘 좀 같은 내용이라 안 할까 하다가 한 번 더 같은 내용일지라도 더 반복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이해에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합니다. 자, 제6문의 질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만약 이 3자를 2로 한다든가 1로 하면 안 됩니다. 이 3위는 하나를 둘로 하거나 셋으로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이 3위는 하나님이시며 본체가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참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밑에 예수님 같고 예수님 밑에 성령님 같은데, 많은 경우들이 우리 정통 장로교에 다니는 어떤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해요. 하나님이 제1위, 예수님이 2번째, 성령님은 3번째.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이단이에요. 오늘 뭐예요? 본체도 하나이지만 권능과 영광이 어떻게 하다고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신뢰를 볼까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광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예,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남자들한테 너무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지금 여러분 삼위일체가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너무 좋은데, 예, 그 하나님이 충만하면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내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화려한 저 세상이 부럽지 않고, 할렐루야. 예, 이제 무명이어도 가난해도 이 하나님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냐는 또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모셔야 돼요?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똑같이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구체적인 신뢰입니다. 이건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다른 문장의 형태로 반복을 하죠. 여러분, 삼위삼체라면은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삼위삼체입니까? 삼위일체입니까? 삼위이체입니까? 뭡니까? 삼위이체? 삼위삼체? 삼위일체라고요. 삼위삼체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이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 고백의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삼위가 삼체가 아니라 일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 결국 여호와의 증인인데요. 구체적인 신뢰 볼까요? 결국 여호와의 증인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주장하고 구별된 새 위격은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집에 오면, 너무 귀찮게 찾아오면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여호와의 증인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저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증인. 예, 뭔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로 하면은 설득이 안 될 사람. 벌써 자신들이 허점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라고요? 여호와의 증인 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라고 하면 그냥 가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로 여기고 믿고 있거든요. 그건 이단이거든요. 예. 자, 하나님만을 주장하고 구별된 새 인격을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반면 몰몬교 같은 다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세 분이시다라고 가르쳐요. 동등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일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따로다. 근데 우리는 따로입니까? 아니에요. 일체예요. 세 분이시다라고 주장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구별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신적 본질은 공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근데 우리는 동일한 신적 본능이 공유할 뿐만 아니라 동등한 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관한 모습이에요. 자, 이런 설명이 이해하기 쉬워서 많은 이단들이 이에 동조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랬던 이단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이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으로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자들은 사실상 셋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증인. 따로따로라고.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분이고 같은 모습이거든요. 자, 라고 셋이라고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삼위론자가 아니고 일위론자들이에요. 일위론자. 그러니까 삼위의 문제에 있어서 일위를 주장하거나 삼체를 다체라고 주장하면은 이단이에요. 삼위일체 중에 앞부분의 문제가 돼도 이단. 삼위일체 중에 뒷부분의 문제가 돼도 이단. 왜?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 삼위와 일체가 타협이 없는 내용이 돼야 돼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은 단지 한 위, 즉 아버지 혹은 여호와만 계시다고 믿어요. 그들은 예수님은 성부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아닌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요. 피조물이며 성령님은 성부와 같은 한 이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름이라고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위시한 일위론자들은, 우리는 일위론자가 아니고 우리는 무슨 론자들입니까? 삼위론자들이에요. 우리는 삼위론자가 돼야 돼요. 자, 이 일위론자들은 하나님의 단일성을 취하면서 각각 독특한 삼위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단일화인데 독특한 삼위 하나님의 개념을 부인해요. 이것은 인간의 이해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은 단지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고백으로, 믿음으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단신론이나 다신론 모두가, 이게 단신론도 문제고 단신인데 유일신인데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유일신도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이지만 유일신 중에도 여러 신이 있거든요. 자, 이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단신론이나 다신론 모두가 삼위일체 비유보다 쉽게 이해되는 듯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이 그릇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뭐라고 했어요? 내 생각은 너희 무엇과 다르며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즉 삼위일체 교리는 논리에 맞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영접은 이해가 아니에요. 고백이고 믿음이에요.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 교리를 믿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 성경이 다른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삼위일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론을 믿어요.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예수로 충만하니. 여러분,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고 이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성자 예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삼위의 문제 삼으면 그것도 이단이요, 일체를 문제 삼으면 이단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는 삼위와 일체가 하나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인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을 수 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이지?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돼요. 몰몬교도 왜 이단이지? 거기도 몰몬교 가면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성령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체가 아니에요. 몰몬교는 다체예요. 따로따로라고 몰몬교가 주장하죠. 자, 성경은 이 삼위가 다르긴 하나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는 삼위일체 교리의 신비를 풀려고 하다가 범한 두 가지의 중대한 실수가 있는데 양심론과 군주론이에요. 두 가지의 실수, 동그라미 1번 양심론, 동그라미 2번은 군주론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접했습니다. 두 가지 실수가 뭐냐면 양심론을 볼까요? 자, 이제 양심론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마치 한 배우가 희극에서 연극에서 한 번은 이 역을 하고 다음은 옷을 갈아입고 다른 역입니다. 한 번은 이 역을, 또 한 번은 다른 역을 맡아 출연하듯이 하나님은 일위이시나 때에 따라서 다른 역을 맡는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예요. 양심론에 따르면 하나님이 무엇의 역할을 맡고 아버지의 역할을 맡을 경우 아들과 성령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실 때 누구도 계시죠? 아들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창조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구원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영화 사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현장에 성부 예수님도 계셨고 성자 예수님도 계셨고, 여러분, 구원 사역의 중심이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예수님도 계시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천국까지 영화 사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화 사역의 현장에는 성령님만 계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그런데 여기는 이제 따로따로 이해하면 아버지는 일하실 때는 예수님 없고 성령이 없다,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아들과 성령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주장을 거부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삼위는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괄호에 창조사역, 구원사역, 영화사역이 있죠. 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한번 또 다른 예로 비슷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정유한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정유한이 있어요. 정유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유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유하는 사람은 나에게는 아내예요. 정유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예지에게는 엄마예요. 정유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세용 목사님, 표용 사모님에게는 딸이에요. 한 사람인데 뭐예요? 한 사람인데 아내도 되고 딸도 되고 엄마도 되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인간의 이해를 이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양태로는 그런 걸 말합니다. 자, 이제 뭐냐면은 군주론이에요. 군주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왕은 오직 몇 명이어야 됩니까? 하나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왕의 자리는 아버지와 아들도 같이 못한답니다. 왕의 자리를 놓고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게 군주론이거든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아세요? 서로 장인과 이제 그 사이인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누가 평생 쫓으려고 장인 어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여러분, 군주론의 세계는 그래요. 자, 이건 이제 그런 일종의 군주론은 그런 겁니다. 자, 양태론을 봤잖아요. 다른 하나는 군주론입니다. 이것은 왕을 일컫는 군주에서 이제 온 말인데요. 기본 사상은 3위 중 1위만이 군주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 이제 이미 하나님이 그 중에 누구만 딱 유일한 왕이 되어야 되지 똑같은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1위만 군주가 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나 성령보다 더 지존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자, 이 이론은 언뜻 성경과 일치되는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까요? 예수께서 아버지는 누구보다 크시다 하셨어요? 나보다 크시다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일체가 아니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그 말만 봐서 그래요. 자, 이 한 구절만 생각한다면 이 견해에도 타당한 진리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과 같은 본문을 읽으면 교회가 이런 그릇된 사상을 거부한 이유가 되는데요. 거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죠. 나보다 크다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그거는 따로따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겸손의 표현이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본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타는 동등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무궁하신 신적 성질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3, 1, 한번 해주죠. 3 하면 1. 어떻게 해야 되나? 3 하면 1. 3 하면 위. 제가 1하면 채. 3, 1, 3, 1. 아직 조금 잘 안 되네요. 다시 한 번 더. 3, 1, 3, 1. 한 100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6문이 끝났습니다. 신격 몇 위가 계신가? 3위가 일체라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1문부터 5문, 6문까지 시작됐는데, 이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가 제 7문에 나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일체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가장 하신 일이 뭐냐면 작정과 예정이거든요. 제 7문, 자,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괄호 열고 닫고 영원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자, 답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라. 예. 작정이 뭐냐? 그의 뜻에 정하신 무슨 목적? 영원한 목적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발생하게 될 일을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그 미리 정하심 가운데 최덕환 목사가 있었고, 그 미리 정하심 가운데 우리 백중장 권사님이 있었고, 그래서 최 목사님하고 백중장 권사님이 이 땅 어느 한 구석에서 그 한 정해진 세월을 같이 신앙생활을 가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겠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권사님이 여기 오셔서, 어떻게 최 목사는 여기 있어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저하고 우리 권사님만 얘기했지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과 권사님 사이 어떻게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차순일 권사님과 어떻게 밤색을 좋아하시는 백나일 권사님이 한 교회에서 물과 불이 막 이제 섞일 수 없는데 이렇게 한 교회에서 그렇게 이 한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당신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를 그렇게 서로 여기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우연히 왔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움직임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천안까지 왔고, 저 당진 사람이 한때는 저 서울 비아리 기름동에 살다가, 명륜동에 살다가, 한때는 저 사산 살다가, 다시 당신 직산실에 살다가, 어느 날 또 여기 천안에 오게 돼요. 뭐 저의 움직임 일정이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자, 좀 딴 얘기를 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보고, 중간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해를 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의미를 보고, 다음 주에 4, 5, 6번, 자, 기초와 목적과 예외를 보죠. 자, 그렇다면 첫 문장부터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성경. 에베소 1장 11절에서는 모든 일을 그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네. 이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임과 믿는 자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짐과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창세 후입니까? 중입니까? 전입니까? 창세 전이겠어요? 창세 중이겠어요? 창세 후겠어요? 전이죠. 우리 다 잘 아니까요? 자, 1장 4절에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저 해와 달과 짓기 전에 이미 나를 작정하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해도 안 되고, 또 내가 나를 함부로 해도 안 돼요. 나를 너무 높여도 안 되고, 나를 비하해도 안 돼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영생을 주시고 작정이다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이 다 신비롭지만 제가 또 가장 신비로운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 중에 다 신비로운 분들. 제가 근데 정말 생각해도 신비로운 분 한 분이 있어요. 권현영 성도님.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한 5년 전만 해도 여기 언제 앉아 있으리라고 생각하셨겠어요. 참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이곳에 있는지 참 너무 신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면 그것이 한 사람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예정에 속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이란 자신이 믿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는데요. 내가 믿는 믿음도 뭐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어 믿음을 갖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는
인간의 구원과 믿음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과 믿음이, 인간의 구원과 믿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경륜 속에 이루어진 것을 이제 알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믿은 것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정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잠언 14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 온갖 것을 이제 시온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견죽이 죽을 것도세요.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랬다는 게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 조사모사라고 그러나요? 그런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만큼 변죽이 들끓하는 게 없어. 언제 또 변죽할지 몰라. 늘 불안해.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내가 그렇죠. 그런데 그와 정반대이신 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지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적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막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은혜롭게 진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음 만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서고, 할렐루야.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며, 그 아무도 하나님의 모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모사가 책략가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영원한 지혜자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언자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겐 조언자, 책사가 필요하죠. 우리 조조 하는 이런 사람들 책사 아닙니까? 유명한. 그런데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책사도 필요하고 조언자도 필요하지만 누구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필요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작정과 그 모든 하신 일들의 부유함과 깊이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은 질서 정연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삼위일체를 꼭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기억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이 지금 왜 이렇지? 그 한 부분만 가지고 내 삶을 판단하지 말고요. 내 인생 전체를 보시고 작정하신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적정과 인도하심 믿고, 때로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참을 때는 참고,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예배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예비된 적정의 영광들이 이제 때마다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늘 기억하는 단어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지금까지 1문부터 6문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신론, 그 하나님이 드디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작정부터 또 예전까지 이뤄가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또 새로운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를 사셔야 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지금 여기 뿐입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모임 8주차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 지침을 알아볼까요? 8주차 실행 지침. 첫째, B타입 베스트 필요 채우기. 둘째, 베스트 주일 예배로 인도. 셋째, 지역 전도하기. 다시 한번 볼까요? B타입 베스트와 만나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베스트의 마음이 많이 열렸다고 확신되면 바로 주일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모임 장소 주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10명 이상 지역 전도를 실행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모임이 될 거예요. 실행 지침 열심히 하실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8주차 실행 지침. B타입 베스트 필요 채우기, 베스트 주일 예배로 인도, 지역 전도하기. 이번 주도 화이팅!